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이루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하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이 헬라어 원문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 여기서도 되었다, 다 되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다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되었다. 자, 여기서 다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7절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이것들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이기는 사람은 무엇을 상속받는다고요? 천국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신앙 붙들고 인내한 사람들은 무엇을 상속받는다고요?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6장 17절 말씀.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다 되었다. 아까 거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죠?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다 되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인데, 자, 다 되었다 하는 그 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인데, 자, 이 뒷부분에 21장 6절에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죠?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심판이 완성되고 나자 뭐라고 합니까? 다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심판이 다 돼도 뭐라고요? 다 되었다. 구원이 완성돼도 뭐라고요? 다 되었다. 이상하죠? 심판도 다 되었다, 구원도 다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은 뭡니까?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향한 심판이 뭡니까? 곧 의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죄악의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의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도 악의 세상도 다 멸망하는 것, 이것도 다 되었다지만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천국을 완성하는 것도 뭡니까? 다 되었다. 그래서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판이 곧 구원이다 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무엇을 명하느냐? 8절.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하려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9절.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좀 이상하지요?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 어떤 목적으로 보냅니까? 눈을 뜨게 하고 좀 귀로 좀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를 보내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지요. 백성이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회개하고 못 돌아오도록 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11절.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져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거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완전히 땅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 도성이 멸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네가 저들의 눈이 막히게 하고 귀가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이스라엘 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악들을 많이 짓습니다. 우상을 버젓이 성전에다 갖다 놓고 바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온갖 성적인 타락과 음행과 폭력과 지도자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백성들도 그 방탕함과 음란함 가운데 빠져서 정말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깨우치기를 명하셨지만 그런 선지자들, 진실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고 거짓 선지자들만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자, 이 땅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게 될 때까지, 이 백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대신에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전에 우리 안 집사님하고 은행나무를 이렇게 뱄잖아요. 근데 은행나무를 뱄는데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서 새싹이 나서 다시 자라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락하고 악하고 죄악의 세상인 그것은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다시 거룩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거룩한 씨앗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킬 그날이 오도록 제발 저것들을 좀 잘라내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찾아옵니다. 더럽고 타락한 그 나무들은 잘라내져야 다시 한번 밑둥에서 거룩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자꾸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자꾸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속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속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귀 닫고 눈 멀고 계속 버티기만 하니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두르십니다. 저들이 더 이상 못 듣게 해라. 못 깨닫게 하라. 심판이 빨리 오도록 하라. 그리고 거룩한 씨앗이 살아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외치냐면
우리가 망한다, 심판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참선지자들은 굴에 가두고 매질하고 또 핍박하고 오히려 망하지 않아, 괜찮아, 건강해, 안전해,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왕실에서 끼고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이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회복이 일어나죠. 멸망의 때가 자꾸 늦춰지는 것은 뭡니까? 회복의 때도 자꾸 늦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멸망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구원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읽었던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12절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 정도로 심판이 어떻다는 겁니까?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대로 있어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급하게 이제 속히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고 또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자, 안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장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를 들면 혼인잔치 행렬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피리를 불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춤추고 신나게 그 혼인잔치를 반겨줘야 되죠. 그리고 상가가 있으면 상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줘야죠. 애곡해야 되죠. 그런데 피리 소리가 들려도 무덤덤, 애곡 소리가 들려도 무덤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셔도 안 받아들이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정말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덤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춰야 됩니다. 곡 소리가 나면 같이 곡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 마지막을 깨우는 나팔 소리가 나고 마지막을 깨우는 외침들이 나고 자명종이 울리기 시작하고 또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야 됩니다. 깨서 말씀에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반응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무반응이 멸망입니다. 반응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반응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너희 귀가 막혔구나,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귀 막힌 세대, 깨닫지 못하는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왔어요. 한 번은 뭡니까? 구원이 완성됐다. 또 한 개는 뭡니까? 심판도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곧 뭡니까?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성취되었다 그 말이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은 갈림길이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심판으로, 어떤 이는 구원으로 다 끝납니다. 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21장 6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